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하죠. 집에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어떤 분들은 노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노는 것도요, 힘이 있어서 놀아야 되고요. 뭔가 이게 되죠. 아무나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정말 두렵고 떨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사건을 목격하고 다 자기 흩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 갈릴리에 갔다는 것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잖아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놓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다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다시 갈릴리가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들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은 제자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한 500명 정도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 중에 아직도 이게 진짜인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이제 19절서부터 20절까지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19절서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개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먼저 제자를 삼은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순서처럼 보여요. 근데 이 순서가 그런 순서는 아니고요. 이 원어를 보면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제자로 삼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인데, 제자로 삼는 것, 그 제자로 삼는 데 필요한 것이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에 다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예전에 3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들이 왜 이 땅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 즉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내가 아는 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더 확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은 내가 늘 가까이 있는 가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 가정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지역, 내 직장 사람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꺼려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교회의 사명은 모여서 친교하고 밥을 같이 먹고 집값이 어떻게 됐느니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해야 요즘 잘하는 과외는 뭐니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왜 모이게 하셨고 왜 함께 친교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서 제자로 삼는데 필요한 것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제자로 삼는 것인데,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가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세례 준다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겠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아니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례식을 거행해라, 매일매일 매주마다 세례식을 거행해라가 아니라 이 당시에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목숨을 내거는 결단이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철저한 믿음이 없이는 세례를 감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박준혜 집사님께서 믿음에 관한 찬양을 쭉 하셨는데요. 그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감히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 소경이 보질 못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언제 하냐면 그들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날에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을 찾아온 거죠.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한지 아냐? 이게 누가 한 짓이냐? 그러면서 캐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청년이니까 성인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잘못 엮여서 내가 예수와 같이 아는 사이라든지 친하게 지냈다든지 그와 말을 섞었다든지 이런 걸로서 오해받게 되면요 위험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에서 쫓겨나요. 그걸 출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쫓겨나기로 정해버린 거예요. 쫓겨나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말지 무슨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당신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이럴 분 계세요? 이 교회밖에 없어 항상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유대교 아니면 내가 다른 거 한번 믿어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못 살아요. 직업은요 구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은요 관직이나 공무원은 꿈도 못 꿔요. 심지어는
생명도 안전을 보장 못해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고 믿고 내가 이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관리 이렇게 있잖아요. 공무원 얘기죠. 그 나라 일을 하는 사람도 그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을 못해. 왜냐하면 출교 당할까 두려워해서. 그래서 니고데모나 뭐 이런 사람도 밤에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러.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물어볼 방법은 없고. 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이렇게 하거든요. 40일에 그래서 사순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렌트. 그 40일의 기간은요, 그 당시에는 부활절 때 세례식을 거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때는 그 40일은 뭘 준비하는 거냐면 세례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초창기 그때.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40일 후에 내가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선포하면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40일은 뭐 지금처럼 뭐 40일 사순절 기간에 뭐 하나씩 내가 뭐 이 금식할 걸 하나 정하셔서 뭐 어떤 분은 뭐 40일 동안 저는 초콜릿을 안 먹겠습니다. 뭐 아니면 뭘 안 먹겠습니다. 게임을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 결단이 아니에요. 정말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내 인생을 바꾸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고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40일 동안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이 길이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고 이보다 더 복된 길은 없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가서 그들을 믿게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끝나는 거, 무슨 4대 성인 아니면 어떤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나를 살리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주라고 해서 그냥 다 무슨 세례 받으세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걸지 않고서는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 믿음을 믿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믿으세요 그런다고 믿음이 생겨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이어져야 돼요. 믿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즉 가르치는 일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서 믿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믿게 하라 이 말인다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가르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하도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는 데까지, 그래야 지키면서 살 수 있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마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소.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돼요. 이웃 가게들이 죄다 문을 닫을 지경이니 안 되겠소.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 일 같아요. 부부는 하늘이 주신 인생의 양지라는 것은 밝음이잖아요.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음지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부는 그 다음 날부터 가게 물건을 3분의 1 정도만 갖추어 놓았습니다. 구색도 맞추어 놓지 않았습니다. 없는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가게가 골고루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가게 일로 바쁘지 않게 되자 그녀는 여유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2살에 전직 초등학교 앞에서 잡화점을 했던 이 여주인은 1964년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1천만엔 현상 소설 공모에 당선됩니다. 그녀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 여사며 그때 공모되어 당선된 소설이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의 반열에 오른 빙점입니다. 바로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키며 사는 삶이었지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까요? 더 복 받으려고 그래서 그럽니다. 그 복이 세상적인 복. 성경은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아파트가 25평에서 50평이 된다?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런요, 세상 머리 잘 굴리면 돼요. 좀 속이고 뭐 하면요 100평, 1000평으로도 갈 수 있지요. 성경은 분명히 복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걸 거절하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기억하고자 애쓰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욕심이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성경이 요즘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성경 공부반이 있잖아요.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이제 1차. 그리고 다음에 다음 과정이 또 있을 텐데, 여러분 배우는 거 보면 사사시대, 성경 보면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시대가 있고 사사가 있던 시대. 왜 그 사사시대가 성경의 그 300년에서 그 300년의 기간이 왜 비극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사사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비극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뭐 했는지 이름도 안 나타나. 제사장의 제자도 안 나와. 레위인이 나중에 21장 그 끝쪽에 한번 나오니 20장 후 21장 첩을 얻었더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해야 될 사람들이 안 나타난 거예요. 열왕기 시대,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왕들의 이야기는 쭉 나오잖아요. 거기도 안 나타나. 가르쳤다는 얘기가 없어.
왕들에게 비볐다는 얘기는 있어요.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잘 좀 봐주세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게 그 당시 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없어요. 좋은 선생님은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게 그냥 한 번 가르쳐라 이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을 계속 쓴다는 얘기, 단어를 쓴다는 얘기 뭐냐면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한두 번 했는데 저 인간 안 바뀌어요.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한참 걸렸잖아요.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직도 안 바뀌어 있잖아.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요, 여러분 끝이야. 그런데도 우리가 좀 하다가 또 떨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대신 그 가르침은 말에 있지 않아요. 이 가르치라는 것은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제자들을 가서 제자를 삼는 그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배운 대로 살면서 그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들 역시 배운 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또 내가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고, 나는 세상 것에 세상을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아셔요. 우리 말에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의 삶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죠. 주님, 내가 말한 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넘어지고 나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랬어요. 이 너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 보니까 나와 항상 함께한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을 믿게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이 나의 그 삶을 따라오고 본받기를 원하고 또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지치지 말아라. 네 걸음걸음 속에 그 일들이 힘이 없다고 해서, 가는데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말라. 요번에 이제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감리교회는 이제 각 연회가 있어요. 그 지역별로 연회가 있어서 목사 안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이제 중앙연회는 이제 한국으로 어디냐면 여주, 이천, 뭐 분당, 저쪽 뭐 포천 이렇게 해서 경기도 쪽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이제 안수 받는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그 이제 분들에게 이 안에는 앞으로 큰 교회,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많은 교회, 또 뭐 감독님이 되실 분도 있고 뭐 칼도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했는데도 몇 분 안 계시는 그런 교회를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크니까 목회를 잘하는 거고, 정말 적으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진 곳에서 그 한 영혼을 놓고라도 몸부림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게 볼 때는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러고 있지?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걸음, 신앙의 이 걸음 속에 때로는 다른 분 비교해 볼 때 내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내 삶은 이렇지? 실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 지금 올곧게 서 계시다면요,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신 것은 단순히 만나서 친교하고 같이 밥 먹고 한 주간 무슨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믿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가르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묶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그 가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셔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 세우신 이 시대의 교회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